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지요. 우리는 구원의 서정, 이 9가지 서정의 단계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배우고 있어요. 쭉 다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화와 견인이 있습니다. 이 성화와 견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성화와 견인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이요. 견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 이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누리는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인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성화의 구원을 누리고 견인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인의 구원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현재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그 날까지 반드시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영화의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가 바로 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은 또 하나 우리들에게 견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견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견인에 대한 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좀 길지만 이 말씀을 뜯어서 보면은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송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찬송하는가?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긍휼을 부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죄인들을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긍휼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거듭난 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네,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간직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간직한 구원, 이 구원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나 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 하늘에 있는 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 했더니 말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바로 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그동안 구원의 서정을 배우지 않았으면 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구원은 영화예요. 영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거예요. 영화의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을 부활하여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예비하신 구원, 그게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봤더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저 주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영화에 들어가는 구원을 누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견인이에요, 견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견인의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었지요. 구원의 손,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손을 끝까지 잡으셔서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영화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때로는 우리는 손을 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잡고 있다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에 손을 놓으며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영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이 견인의 교리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래주세요라고 하면서 엎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지요. 수백 번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래도 나를 찾아와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라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겠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죄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죄져도 어차피 구원받아 하고 이 죄를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예전에는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그러고 싶습니다. 벼록도 낯짝이 있지. 제가 수없이 용서받은 죄인인데 어떻게 또 여기에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이 보호받는 근거가 뭐냐 했더니 믿음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믿음을 통하여예요. 말미암아는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견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로로 견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견인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는 세 가지로 배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하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 때문이다라고 배워왔었죠. 그런데 여길 보니까 하나님의 견인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통로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견인에 대해서 견인의 뜻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냥 절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견인할 때에는 견인이 뭐였어요? 끌어갈 견인이었죠. 그렇죠? 끌어서 이끌어가는 견인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견인도 있었죠. 인내하고 견디는 것, 견디고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견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중보하심, 성령의 인치심으로 끌어가시는데, 그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에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견디고 인내함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 믿는 게 아니지요. 이해되고 계십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믿는 거지요. 뭘 믿는데, 뭘 믿으며 사는데 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견디고 인내하는 태도가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돌아가면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지요. 우리 편에서도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며 그 성령의 거룩한 변화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반응, 순종, 결단.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죄를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죠. 내 편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죄를 이기게 하실 때 이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에 넘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내 편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견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실 때 내가 다른 쪽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많은 분들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할 때가 되면 회개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끌어가실 때 뒤돌아보고 있으면서 끌든지 마시든지 어차피 끌고 가시려면 가세요.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실 때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견디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견인의 구원에도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 믿는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용이 나와요.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영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해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난 아빠 믿어요. 엄마가 내 모든 전부예요. 나는 엄마가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나는 엄마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기쁨이 뭐겠어요? 이 자식이 나만 믿고 따라오는 거, 그거 제일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4살, 5살 이럴 때 길을 걸어가면은 항상 자기 손을, 제 손을 잡아요. 잡고서는 제 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 아이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은 키가 요만한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 손을 잡고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잡고서 제 주머니에 이 조망만한 손을 집어넣고 갈 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죽어도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아빠로 충분해요. 나는 아빠가 살아계신 것 믿어요. 나는 아빠를 찾고 구하는 자,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하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어요. 나는 하나님만 찾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로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손을 쉽게 놓을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혼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면요, 이 얘기는 또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항상 새해가 되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으면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을 가는 거예요. 서울에 살 때. 동대문 시장 뒤편을 가면은 왕구시장이 있어요. 그 왕구시장에 세뱃돈을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사러 가는 거예요, 이제요. 도매시장이라서 많이 쌌습니다. 근데 가면은 특별히 신이는 안 그렇지만 둘째 신우기는 막 로봇, 그 당시 어릴 때 얼마나 좋아해요? 막 눈이 돌아가요. 그래,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네가 받은 세뱃돈 한번 봐봐, 그거 살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항상 세뱃돈보다 이게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싼데 좋은 걸 갖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항상 자기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항상 아이한테. 신호가 너 지금 얼마 있냐? 그럼 요거 얼마 있어요? 그럼 저거 얼마지? 얼마예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조금 있으면 돈이 생기니까 너 이거 거기다 보태가지고 이거 꼭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아이가 그 말을 잘 들었을까요? 절대 안 듣지요. 네. 거기서 막 속상해가지고 징징대고 막 얼굴을 구부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가 그 돈에 맞는 거 그냥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좀만 기다리면 된다. 근데 이 아이는 기다리는 걸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해줄게.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그 돈에 맞는 좀 그거보다 덜 비싼 거, 좀 허술한 거,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품에 안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언제나 말했던 건 아빠가 해줄 때까지 좀 기다려라. 기다려봐. 네 힘으로도 안 되잖아.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는 이 아이의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요동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실까요? 얘야, 내가 있잖아. 내가 해줄 텐데. 네 힘으로도 안 되는데. 내가 꼭 너를 도와줘야 너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내가 있음을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는 뭐예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일하심을 늘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는 그런 자녀의 삶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상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견인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에 구원의 손 끝까지,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절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정말 원하시는 건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손을 벌리고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주님을 찾고 있는 자를 끝까지 견인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기쁨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오해하면 끝까지 못 견디면 구원 못 받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네가 끝까지 견뎌야 한다, 견인으로 너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것이지,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끝까지 견디나 안 견디나? 너 내가 구원해 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 보고서 나중에 가서 판단할 거야? 너 믿음으로 살았으면 구원, 믿음으로 못 살았으면 지옥, 이렇게 보내버릴 거야? 그런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근거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 예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한 절 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과 적용해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의지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것,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하늘에 간직하신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끝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게 소망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걸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해놓았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 80 살아가면서 거기에 뭐가 남나 봤더니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염세적인 것 같지만 사실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지요. 제가 이번 주에 박종철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왔는데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셨어요. 이번 여름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드셨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름을 보내었는데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 식당에서 감자탕 뼈를 끓이려면 온몸이 땀에 젖어서 쉰내가 나서 서빙을 하지 못하셨대요. 어느 날은 그렇게 수고하는 중에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생각하며 버텨내지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보면 직장에 갔다가 일터 갔다가 일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또 가정 돌보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 와고 쳇바퀴처럼 일터, 가정, 교회를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때때로 기쁨과 행복도 누려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 기쁘지요. 그리고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보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기쁨일 뿐 총토로 보면은 참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는 수고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 많은 수고하실 거예요. 섬성교팀이 이번에 가서 주님 나라 위해 많은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런 수고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일도 해야 하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눈물 날 때 있고 억울할 때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 있고 손해도 봅니다. 사랑하기 위한 수고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하나의 수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죄와 세상과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싸움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어요? 저는 자주 합니다.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럼 남겨진 가족은 어떡하고요? 그럴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족을 제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니 뭐 이러면서 그냥 생각할 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마치게 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슬픔과 눈물을 감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엔 소망이 진짜 소망, 진짜 기쁨, 영원한 소망 같은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수고하며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암울하고 힘든 것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견실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디며 인내하고 살아간 삶을 결코 너 그냥 그렇게 살다 왔구나라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 때 그 삶에 따라합시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고아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육신의 부모가 평생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견디고 혼자 인내해야 하고 혼자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고 뒷배가 된다는 것, 그분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내 앞서가셔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평탄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즉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나옵니다. 네, 그런즉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주셨으면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 하나 있다고 했지요?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완전하시다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견인의 통로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